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아니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라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라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할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와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루는 데에서 벌하사르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는가 하고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제사장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언덕에 큰 단을 쌓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다른 지파와 큰 불화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비느하스와 10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그 사정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정을 알아보러 온 비느하스와 10지파 대표들에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설명한 것이 본문의 21절에서 29절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4절은 그 결과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9절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의 해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을 시도했다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심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을 2번씩 부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배역한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치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결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언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제단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즉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외에 다른 곳에 자기를 임의로 제단을 쌓은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훗날 요단 서편에 사는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따져 물었을 때 이 제단을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었다 하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분명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지혜롭게 그들의 입장을 잘 해명합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배역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형벌도 당해받다는 책임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명을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파들의 대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납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진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범죄하지 않았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뜻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제사장 비느하스와 열지파의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다시금 동편 지파들과 싸우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제단을 쌓고 에시라고 불렀음을 말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자던 것을 단으로 쌓고 사무엘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네스라고 명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범 사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둔 9지파 반과 2지파 반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돌아간 것입니다. 곧 그들은 각각 남남으로 변질 때 불씨를 아는 채 각자 자신들의 영토로 귀환한 것입니다. 이런 분단과 대결의식을 먼저 의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파가 요단강 동쪽 2지파 반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비느하스는 요단 동쪽 지파들의 순전한 동기와 의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안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도교회와 같이 파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는 화해와 일치를 잘 이뤄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고 또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또 때로는 우리 안에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리석음들을 다 제거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가도록 도와주어서 유순한 대답을 하고 또 우리는 은혜 가운데 늘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가 도와주신 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돌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행복의 전세에서 살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잘 우리가 살아갈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고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가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할 것을 감당하기에 부정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답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연들 도와주시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